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홍시가 먹고 싶을 때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홍시를 따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긴 막대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나무 위를 오른다든지 홍시를 따서 먹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먹는 거나 부지런을 떨어서 먹는 거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이 부지런한 사람이 홍시를 더 빨리 먹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것에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교회도 얼마든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곳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이 능동적인 참여와 이 열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헌신은 문자 그대로 헌신이 되어야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섬김은 자발적이 되어야지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가 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잃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강요나 요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동참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는 그가 살던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이 번성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의 제2인자로서 이 여로보암 왕을 도와서 국정을 주도했던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는 지식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그 시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로보암 왕을 도와 당시 그 어느 왕도 이루지 못했던 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참 부강하게 만든 사람으로 이 존경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깨어있는 시대의 등불이라고 불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나처럼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임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면 교회가 성장해 가자 하나님은 사도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일을 감당할, 구제의 일을 감당할 집사들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7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신임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경을 받는 지식인이요 정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신 겁니다. 비록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심히 패역한 부패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대 깨어있는 시대의 등불 이 요나를 통하여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 마음에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물론 그에게는 이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요나가 가진 열정, 그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눈은 잘못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가 가진 그 열정,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요나의 마음,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잘못된 열정이 있을 수 있고 바르지 못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봉사도 잘하고 사랑의 나눔도 잘하며 교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배가 빠질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없는 봉사는 정말 봉사로만 그쳐버립니다.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헌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참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예배에 대한 열정 없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봉사는 참으로 위험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한 이 요나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배 없는 봉사만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로 향하여 가는 그 헌신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과 참된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이 요나와도 같이 그가 걸은 실패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요나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셨다는 겁니다. 비록 요나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실패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기에 그를 불러서 선교사의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요나의 중심을 그가 고심한 흔적을 통하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름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쓴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행동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도망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에 그래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나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요나가 싫어했다는 말인데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자 패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또한 이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요나는 싫었고,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무척이나 고민하고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 일로 수많은 밤을 이 번민으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로 가져가고자 수도 없이 많이 짐을 꾸렸다가 다시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고심의 흔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고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 그것이 고심의 흔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탔을 때도 그런 고심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을 깨우치려고 이 바다 위에 대풍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취한 행동이 그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다 위를 덮친 이 대풍에 모든 사람들이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요나가 한 행동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잠이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큰 풍랑에도 아랑곳 않고 편히 잠이 든 모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도 고심의 흔적입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바닷길을 통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 마음의 고통이 몰아치는 대풍과 맞물려서 이 배 미층이라고 하는 고민의 현장으로 그를 내어 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배 미층에서 잠을 자는 요나를 깨워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는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나에게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이 마음의 고통을 가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그것은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나에게는 이 고심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이 마음의 고통으로 번민의 시간을 보냈으며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잘못을 꾸짖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고심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심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흔적이 남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참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37절로 39절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3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심으로 남겨진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고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심을 통하여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까? 고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며 고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심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삶은 고민을 통하여 고심을 통하여 성숙되어 갑니다. 고심한 흔적 없이 참된 신앙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우러나오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또 우리가 이 사골 국물을 우러낼 때 그것이 우러나고 우러나야지 제맛이 나오듯이 믿음의 삶도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러나오는 삶이 바로 이 고심한 흔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심의 흔적 없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고심한 흔적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심의 흔적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고심한 이후에도 이 요나와도 같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심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실패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을 생각했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져 간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심한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고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 고심한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며 그 고심한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고심의 흔적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심의 흔적을 통하여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고심의 흔적을 통하여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가면서도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놓인 이 태산과도 같은 이 방해물 속에 평소에 1시간을 기도했다면 2시간을 했고 2시간을 기도했다면 4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루터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고심의 흔적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고심의 흔적을 통해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대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고심한 흔적을 남기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동참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심을 통하여 은혜라고 하는 흔적이 주어지고, 그 고심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그 흔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열심으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이루어가야 할 일들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